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일 오후에는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도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고 칼로 목 베어서 죽이고 베드로를 그 다음날 또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그 옥에서 끄집어내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임한 것은 무엇일까요?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양쪽에 간수들이 함께 이 수갑을 차고 누워있고, 그리고 같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하였으니 자기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잠을 잡니다.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평안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여 몰아닥치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러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팔자 좋구나 라고 얘기하면 팔자 좋구나. 넌 잠이 오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마귀는요, 이 세상 사람들을 죄악의 사슬에 매어서 사망이라는 도구를 가지고요, 그리고 끌고 다닙니다.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저렇게 하면 죽어 하면서 끌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갔지만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사나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계획하고 작정하고 뜻한 대로 다 사라지나요? 기껏 사라지는 게요. 아, 오늘 아침에는 그냥 밥에다 물이나 말아 먹자 그런 거나 사라지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야지. 인생이 이렇게 계획할지라도요,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황이 돼도요, 또 불황이 되면 불황이 될수록 더 잘 팔리는 상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 그래서 요즘 텔레비를 보면은요, 이 TV 프로그램 중간중간 공중파 텔레비에는 여러 기업체 광고도 하지만 그 케이블 TV 방송, 별로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방송은 중간에 광고하는 그 광고가 제일 많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슨 광고? 대부업, 돈 광고. 그래서 전화 한 통이면은 바로 대출해주고, 여자들만 대출해주는 대출도 있고. 왜 여자들한테만 대출해줄까요? 여자들한테는요, 대출해주면 이렇게 겁을 조금만 줘도요, 금방 갚기 때문에 여자한테 대출해줍니다. 예? 그래서 여자한테만 대출해주는 광고도 있어요. 이게 여성을 특별히 우대하는 게 아니고요, 돈 받아내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출 광고가 많고요. 그 다음 뭐가 많아요? 보험 광고가 많습니다. 보험 광고. 그래서 별놈의 보험을요, 다 광고하면서 그걸 보고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저거 가입해야 되나? 그런데 그건 다 무엇을 가지고 이용하느냐 하면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이용합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악의 사슬에서 울고매어서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이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협박에 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장을 가보면, 그러면 거기는 다 곡을 하죠. 그래서 유교식으로 장례를 하는데 보면은요, 이 곡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 곡하는 게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첫날은 아이고 누가 오면은 문상 오면 아이고 하는데, 둘째 날부터는요, 아이고 소리가요,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서 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곡하는 게 힘들어서 내가 죽겠다 아이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곡합니다. 곡해요. 그런데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노래를 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성도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자들, 그런 자들은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마귀가 지저대는 그런 겁주는 것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듣고 읽고 쓰고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데요. 그 눈이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던 인생이 점점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보게 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요,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보니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맞으려고요,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저놈들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며 용서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맞닿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은매 기주고 하면서 투덜투덜 불평불만, 나는 사는 꼴이 왜 이런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이런 마음이 들면요, 마음이 확 녹아내리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거기에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는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으면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에요?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시작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평안함으로 드러납니다. 평안함으로. 그래서 내 영혼의 평안함으로요,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쿨쿨 잠을 잘 정도로 그런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요,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요, 연애를 시작하면은 막 서로 불꽃 튀게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얼굴이요, 더 예뻐져요. 더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 안에서요, 그 만족감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와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있으면요, 그 사랑의 확신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여지고 그리고 평화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학자들이요, 연구를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 이렇게 공간이 가운데 깊이 파인 공간에다가 유리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유리다리. 그래서 저기 그 안산 시화방조대에 가면은요, 거기 전망대가 있는데요. 전망대 이 밑바닥을요, 유리로 해놨어요. 유리로. 저 중국의 그 높은 산 어디죠? 예, 장각에. 거기도 이렇게 유리바닥으로 된 데 있죠? 저는 저기 유튜브로만 봤는데, 유리바닥으로 되니까요, 고기가 엄청나게 그냥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만 있어도요, 깨지면 어떻게 하나 겁이 나요. 근데 이렇게 공간을 두고 유리다리를 만들고, 한쪽에는 엄마가 있고요, 한쪽에는 이제 아장아장 기어가는 아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무서운 표정을 짓고 팔짱을 탁 끼고 아이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요, 엄마한테 가고 싶은데 뭐가 무서워요? 이 유리 다리 걷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기가요, 지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요, 거기서 환하게 웃고 있어요. 환하게. 그러니까 아기가요, 그 엄마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는 겁니다. 뭐가 생겨서요? 용기가 생겨서, 용기가.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 안에서 공의가 있는 것이고요. 사랑 안에서 또한 징계가 있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한테 왔습니다.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반은 내 거니까 미리 나한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미리 나한테. 그런 부로막심한 놈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아버지는요, 재산 반을 나눠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주면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어떻게 할 걸 뻔히 알고 있어요? 다 탕진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그 재산을 누구에게 주세요? 탕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탕자가요, 그 둘째 아들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할 것을 알면서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인내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확신만이 우리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면 내 안에서 평안함이 넘칩니다. 우리 세상에 오늘 주일 오전 예배에서 교동문으로 읽었던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세상의 군안들과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를. 그럴지라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확신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박해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습은 말씀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거예요. 흥왕하여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입니다. 복음.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흥황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은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11장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니까요. 거기에서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그 예루살렘 윗동네에 있는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곳인데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서는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에서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바나바를 보내서 거기서 상황을 알아봐라 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을 때 바나바가 거기서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핍박하던 사람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함께 목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들,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교사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바나바가 있었고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인과 및 사울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인데요. 이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요,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도 그 교회의 교사고 선지자였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요, 까마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피부색이 어떤 색이었어요? 흑인입니다, 흑인. 근데 고대 사회에도요, 흑인은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았습니다. 주로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들이 많이 이 로마 제국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부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집에 노예로 있을 사람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 있었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역시도 아프리카입니다. 루기오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이 있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요. 헤롯과 함께 뭘 먹었다는 거예요? 젖을 먹었다는 거예요. 유모의 젖을 함께 먹었다. 그러면 아무나 데려와서 왕에게 젖동생을 맡기나요? 젖동생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유모가 이 왕자에게 젖을 먹일 때 젖이 잘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미리 빨려가지고 젖을 잘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젖동생입니다. 왕자와 함께 젖을 먹는 사이다라고 하면 귀족이고 왕족인 것이죠. 근데 귀족이 이 교회에 구성원이 된 것이고요. 또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요. 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2절 말씀해 보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였다. 주를 섬기다는 말은요,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요. 예배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 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은 대한민국 법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대한민국 시민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근데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그랬어요. 그니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내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으로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해 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 그래서 사랑의 그 영향력이 점점 확장되는 것이죠. 먼저 누굴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안 드는 모습들. 거울을 봐도요, 예쁘다, 예쁘다 하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렇죠? 거울 보고 자기 얼굴 보고 예쁘다 하는 사람은 뭔 병 걸렸다 그래요? 공주병 걸렸다 그러잖아요. 공주병. 예? 공주병 걸렸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 보면서 예쁘다 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안 그러면 아유 쟤 공주병 걸렸어 라고 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나 예쁘다 하는 사람이 정상이죠. 옆에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비정상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자기 모습 보고 좋대. 나는 싫은데 이런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훌륭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요, 나의 못난 모습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못난 모습까지도.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난 모습 막 못 받아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수술하기 시작하면요, 뭐에 걸려요? 중독에 걸리잖아요, 중독에. 그래서 연예인 중에 연예인으로 데뷔를 했으니 원판 자체가 예쁜데도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는 한 10년 지나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변합니다. 이상하게. 원래 더 예쁜 아이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도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야, 너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고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린 다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 50대 50 다 정확한 비율로 만드신 거예요. 잘 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한테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바라봐도 똑같이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언정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문도요, 이 지구의 70억 인구들이요, 다 지문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화성 연쇄살인범 유전자 DNA 일치한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이 DNA도요, 누구랑만 일치해요? 형제자매 부모랑만 일치하죠. 다른 사람하고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곳에 그대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니까요,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의 바운더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남편,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남편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바운더리가 넓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집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이 넓어져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성도의 그런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는 여기 모인 곳만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삶이, 우리 직장에서의 삶이, 모든 삶이 예배적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열심히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선교사로 보냈어요. 선교사로. 그래서 선교에는요, 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요, 저 외국에 가서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선교와 전도의 차이점은 무엇냐 하면, 언어가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전도예요. 전도. 그런데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말을 쓰는 사람들이 헬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니 선교사가 된 것이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사람도 중요해요? 후원하는 사람, 보내주는 사람, 서포트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에 선교사를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줘야죠. 그 일을 감당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아시아와,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와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까지, 그리고 저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의 루트를 활짝 열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쯤에 터키에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터키 성지순례를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루트를요,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도요, 한 번 이동할 때 4시간, 5시간, 길게는요, 10시간을 버스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니 세계를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큰 행복입니다. 목적 없는 인생처럼요,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어서 이제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가정에 경제적으로 보탬을 주다가 정년 퇴직하여서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오늘은 어디 가지, 내일은 무엇하지 하는 그런 방황한 인생은 뭐가 없는 거예요? 행복감이 없는 겁니다. 행복감이. 그래서 중년의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몸은 건강한데. 그래서 예전에 60대 할아버지는요, 60대 한갑 잔치하던 시대에는 60만 넘어도 오래 살았다 그러는데 요즘 몇 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얼마 전에 구글에 한 그 연구원이요, 2040년이 되면 사람이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2040년.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지금도 기술로 개발된 것이 복제를 하잖아요. 복제를. 그래서 동물 복제는 상업화됐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너무 귀여운데 이 강아지랑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면 얘 세포를 떼어다가 뭐 해요? 복제를 해요. 복제. 중국에서. 복제하면 3천만 원이랍니다. 3천만 원 주면 1,000만 원이에요. 1억이래. 1억. 중국에서 1억. 1억을 주면 똑같은 개를 복제해 준대요. 그러면 이 똑같은 개랑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으면 복제하고, 죽으면 복제하고, 죽으면. 마찬가지로 사람 몸도 복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 뇌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 복제 인간에다 옮겨 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과학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영화도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2040년이 얼마나 남았어요? 20년 남았죠. 21년 남았습니다. 21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은요, 지금 강아지 복제하는데 1억이 들었으니 더 들겠죠. 그렇죠? 부자들 영원히 살려고 하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영원히 사는 것인가?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인간 생명 윤리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지만요,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니 목적이 없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요, 지옥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시는데요, 그들이 동산 안에 있는 생명실과를 먹고 영원히 살 것을 두려워하여서 내보내셨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죄인이 된 깨어진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범인이 감옥에 있는데 잡혔습니다. 무슨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갔느냐 하면 자기 처제를 죽여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자기 처제를요, 아주 성폭행하고, 그리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나는 그 살인 사건 방식대로 죽였습니다. 왜 죽였느냐? 자기 아내와 결혼했는데요,
이 아내를 날마다 성폭행하고 그리고 가정폭력을 하니까요. 이 아내가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어린 아들과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니까 복수한다고요. 처제를 그렇게 끔찍하게 죽인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과 평생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산다. 그럼 그것 자체가 뭐예요? 지옥인 겁니다. 지옥인 것. 죄인인 인간이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영접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군사. 지지난주 말씀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여서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무슨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가정이 교회와 같이, 그리고 교회가 가정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서 파송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서 파송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요즘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하면은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습니다. 소망의 이유란 뭐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성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When my way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When the shine
Take my hand, precious Lord.